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강해를 맡고 있는 교수 한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연이어서 7장 1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차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많이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지라 예수께서 청년한 이가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보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아멘. 아멘. 공짜는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공짜 근성을 버려야지. 아멘.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심어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아멘.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도 공짜가 없어요. 아멘. 국어라는 수고를 해야죠. 아멘. 그런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아멘. 또한 이제 살려고 하면은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을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야지 구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걸하는 수고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다면은 그냥 죽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나인성 과부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거저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서 생명을 주시고 목적이 있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거저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받아내는 자들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지 받아내는 것이고 아멘. 무엇인가 보여진 것이 있어야지 받아내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무엇인가를 심어야죠. 아멘. 그래서 이 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콩을 심어야 돼요. 아멘. 이 팥을 거두기 위해서는 팥을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멀거니 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거렁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주되 나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도 나와 너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상관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귀한 생명인데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공짜로 막 얻으려고 해요. 생명을 하나님이 까닭없이 막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그냥 생명을 공짜로 주신다면 반드시 기본적인 우리에게 생명은 벌써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필요한 생명을 받을 때는 무슨 까닭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어떤 것이 보여져야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역사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성경에 일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죠. 아멘.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냐? 안 주시겠다는 거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죽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한마디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인성 이 과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일할 수 있는 아들은 일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아멘.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나인성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할 수 없는 과부, 일할 수 있는 독자를 죽여버렸으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이제는 죽을 일이 생겼어요.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 본인이 일할 수 없으니 아들이 대신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들도 죽었어. 이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어. 일하는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나인성 과부는 일하기 싫은 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예요. 아멘. 그냥 나인성 과부니까 불쌍해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하나님은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까닭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인성 과부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일할 수 없는 사람,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일할 수 있는 아들은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할 수 있는 아들을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은혜와 진리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시고
예수께서 은혜와 함께 진리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절대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방법과 진리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멘. 이것이 생명길이에요. 아멘. 은혜로 생명을 받는 것과 진리로 생명을 받는 길, 생명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길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은혜는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싹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고, 또한 진리로 일한 자에게 싹을 주시는 것이 바로 백부장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백부장 그 종이 병들었죠? 아멘. 그때 백부장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집을 져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에 그는 쓰임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진리로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이 나인성 과부는 은혜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오늘 살려주신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일할 수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나인성 과부의 이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자, 정말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그런데 없어. 이것이 과부예요. 그 일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과부는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사람을 과부라고 해요. 과부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아들을 우리 그런데 죽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뭔가가 보여져야 되고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되고 아멘. 심은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거저 생명을 하나님 공짜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예, 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신 거야. 아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생명길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나고 드러내신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답이 16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두렵지. 죽었던 자를 다시 벌떡 일으켜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은혜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일하기 싫은 자예요. 일하기 싫은 자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아멘. 일하기 싫은 자에는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 생명 안 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은혜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일하라고 주신 먼저 일할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먼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일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은혜는 공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먼저 주신 생명 아멘.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도 일하지 않아. 일하라고 주신 은혜인데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있는 자는 더 있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 되고 싶어.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 그 은혜를 공짜로 여기고선 먹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생명을 안 주신다. 아멘. 왜 생명을 주신 까닭을 알아야 돼요. 고쳐주신 까닭을 알아야 되고 기도 응답을 주신 까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처럼 이와 같은 때에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은혜 받았으면 그걸 먹고 도망가 버려. 마치 누구와 같이요? 열문둥이와 같이. 그들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고쳐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유익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한 문둥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그리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합은 어디가 있느냐? 그들은 다 생명을 받았지 않느냐? 다 은혜로 생명을 받았다. 은혜로 생명을 받았다. 너희가 일할 수 없으니까. 과부나 마찬가지야. 그 문둥이 병에 걸렸으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주신 생명인데 아멘. 그 무슨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다 가버렸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아합은 어디가 있느냐? 어찌해서 노반 왔느냐?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은혜는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고선 먹고 뛰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죽어주셨어요. 피까지 흘려주셨어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도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런 이 은혜를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뭘 좀 일 좀 하려면 전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할 때 가면은 몇 명 없어. 육체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물질도 안 돕고 육체로 몸으로도 돕지 않고 그게 바로 아홉 원동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뭔가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 인류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죠. 아멘.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째서 그분들에게 구원을, 그 사람들에게 주원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 다 은혜를 소식,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자들. 결국은 본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산다. 예수님께 나오면 다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해도 나오지 않는 자들,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을 주시지 않고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아멘. 그럼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는 일한 대로 싹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아멘. 은혜는 뭐예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먼저 주실 생명이 은혜고 아멘. 그 은혜 받은 자가 일한 만큼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 오셨어요. 독생자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은혜는 그냥 쉽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해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 또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뭔가는 보여져야지 된단 말이야. 아멘. 굳이라도 그 소경된 거지 있죠? 받으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도 보여졌단 말이에요. 아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 귀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천국은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아무에게나 천국을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 아멘. 은혜는 선물이요 먼저 주신 생명이다. 하지만은 은혜는 공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얘기하니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 주께 매어 이르되 오실 우리가 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나매 그들이 예수에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매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주려와 고통과 및 악들을 많이 하시며 또 많은 공동체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그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부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을 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를 때문에 조합에 나아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청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욕심을 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욕심을 버린 자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세례 요한 자기 잣대로 보니까 예수가 자기보다 어렵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래? 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지. 같이 밥도 먹지. 또한 가장 꺼려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하는 이 전원자, 또한 문둥병 걸린 자들, 이런 자들을 만지고 그런 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일을 하실까? 이게 의구심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세리들, 죄인들 만나고 안식일을 또 어떨 때는 어기고, 예, 당신이 메시아 맞냐?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저는 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아멘.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에게 또 세례를 베푸신 그런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그 한계가 여기 온 거예요. 실컷 세례도 주고 증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저가 메시아 진짜 맞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아셨죠? 아멘.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했죠? 아멘. 왜 요한의 방법보다 예수가 가진 방법이 더 옳은 것이냐?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가서 전해라 할 때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거 내가 행한 것을 보고 가서 전해라. 생명 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께서는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탐욕, 욕심으로 가득해서 죄도 짓고 그러나
이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순종은 안 한 자들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은 해내지를 못했어요. 다만 욕심은 없었어요. 순종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내지는 못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죄만 안 지을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는 죄를 안 졌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해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세례요. 우리가 죄만 안 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데 아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도 온전히 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또 이 세리들과 또 이 걷지 못하는 자들, 소경들, 또 문둥병자,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치의 병들이란 말이야. 전부 다 불치의 병들만 모아놨어.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을 고쳐주었다는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 죄도 안 짓고 죄도 안 짓고 생명도 주고 생명도 주고 죄를 안 졌다는 것은 나한테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아멘. 또한 남을 고쳐줬다는 것은 남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근데 그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고쳐주시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음이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귀머거리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을 준 열매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노력하며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사랑하느냐 보라 옷을 입고 천하지 않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노력하고 나가느냐 선지자냐 오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산을 너희한테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야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하나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찾기 자보다 하나니 모든 백성과 세계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은 있다 하되 바리새인과 일본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냐고 그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들어갈까 무엇과 같은가 비와 내 아이를 찾아야 하자 서로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편을 보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가해도 너희가 추지 아니하노라 세례의 요한이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이시 되었다니 인자는 와서 시간에 너희가 이와 먹기를 참하고 포도주를 즐기세요 세례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부자로 인하여 못함을 얻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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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들과 가서 먹지,
또한 죄인들과 가서 먹는다는 건 서로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대화하고 교제를 한다는 절대로 그들하고 먹지 않습니다. 죄인들, 세리들하고 먹지 않고 절대로 그 죄인들하고 먹지 않고 또한 문둥병자들 이런 소경된 자 저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해서 근처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막 잡수시고 만져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율법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너 듣고 네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 아멘. 듣고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그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행하지 않는다. 귀신이 들려요. 예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줘도 탐욕을 가진 자라,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판단만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여줘도 그들은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아멘. 그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대고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들은 말 분명히 들었는데 나 들으라고 주신 100%의 그 말씀을 하다.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자기 하나님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만 쓴단 말이에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35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결과를 보면은 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아멘. 정말 나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침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죄를 보고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절대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면 나한테 주신 계명이에요. 아멘. 이웃을 섬겨라 나한테 주신 계명이지. 아멘. 저 사람은 왜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대는 순간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나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나 살라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방향을 돌려버리니까 결국은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아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 하는 행동을
본받으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어요. 36절부터 50절까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랑 감성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집으로 발바닥에 서서 울며 발을 적시고 자기 얼굴로 닫고 그 발에 입안으로 향유를 놓으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것을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만진 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가 보이는 줄 알았으나 하거늘 예수께서 가르치되 시몬아 내게 이르기를 만진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믿는 사람에게서 부자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나가하였으니 둘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이 많이 당하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생각이 하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이 이르시되 이 여자는 누구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시사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깎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너에게 놓고 내가 입 맞추기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발을 걸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마음은 주가 사랑하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천자는 자기의 사랑이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사함이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의 수로 말하되 이가 너희에게 죄사함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전체적인 본문은 헌신하는 자의 자세예요. 아멘. 예, 3,000명 식사값을 드러내면서 고개를 들지 못한 이 여자가 바로 있어요. 그 여인은 3,000명이나 되는 식사값을 내고도 머리를 들지 못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뭐예요? 감람유를 부으면서도 머리를 부으려 당당하게 붓고 있어요. 벌써 그 마음이 부끄러워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하는 자와 당당하게 하는 자, 이것이 지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올바른 헌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가 받은 것이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빚을 갚는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아멘.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 하나는 50데나리.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500데나리는 빚진 자도 탕감해 주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도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죄를 많이 진 자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고 죄를 작게 진 자도 탕감해 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고 로마서의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탕감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 죄를 내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그 은혜도 큰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은혜도 넘친단 말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요. 모두가 다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자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다 같은 죄를 살리신다. 그 죄를 내 죄를 보니까 그 탕감해 준 것이 500대론이 된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겠느냐? 500대론을 탕감해 준 자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근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7장 36절에 보면은 헌신하는 자의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던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이 여자만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죄를 본인의 죄를 아는 여자, 아멘.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이 여자예요. 아멘. 아멘. 그 자세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39절 시작. 예수를 쫓아온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알던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지를 알았으리라. 이게 죄인을 왜 손을 만지고 이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자와 만지면은 안 된다 그랬죠. 아멘. 이런 그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율법만 있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율법만 가지고 있지 그에 대해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판단만 하고 있어요. 이 헌신하는 자세가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돼요. 아멘. 무엇을 내가 감지덕지해서 감사해서 죄송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니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내 죄를 갖다 다 사해 주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가 그 큰 죄를 깨달고 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디 머리를 들겠습니까? 어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체 옥합,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발을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리고도 뭘 못해요? 자기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자의 그 모습입니다. 아멘. 그 쥐꼬리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자기가 드렸다고 으쓱거리고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런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죠. 다 죄인들이에요. 다 용서받았어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여서 그렇게 이 여인처럼 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내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여인의 헌신이 가장 모범된 헌신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컷 다 주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연한 것도 아니라 더 드려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듣지 못하는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타내고 한다면 우리는 다툼만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본 모습을 깨달고 정말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